우리가 아이스크림집이나 카페에 가보게 되면 이런 파레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레페 층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파레페는 보통 이게 프랑스 언어예요. 파르페. 근데 영어로도 이게 퍼펙트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완전한 디저트, 이것보다 완전한 디저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과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과일도 있고, 다양한 걸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완벽한 디저트 있을까요? 파리페보다 더 맛있는 디저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게 되면요, 완전하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 하나도 없습니까? 예,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불완전하고요. 그렇죠? 우리도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어떤 개념 가운데 이 동그라미, 이것은 그래도 완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동그라미도 기하학적 개념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죠.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점점점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원이라는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정말 완전한 존재일까? 과연 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완전주의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완전주의라고 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움직이고 준비하고 그 목표를 가서 달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완전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완전주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함,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완전해지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완전하게 보이려고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볼 때도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미달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판단을 하고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붙여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옹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선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우월감이 느껴져서 그것이 자랑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게 됐다는 그 생각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는 이것밖에 못한 존재다, 나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무가치한 가치 존재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함,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완전을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요,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함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교회를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소유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그래서 인류 가치 보편적인 어떤 생각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지만 결코 그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늘 있는 이 완전주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부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이 자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선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지난 시간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제 산을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게 됐죠. 근데 이 세 제자들과 같이 함께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세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었냐면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논쟁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떠한 귀신이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고치지 못합니다. 그 고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18절에 내가 선생의 빨간 것이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간청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야 너희들 분명히 의기양양하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놓고선 지금 너희들 이것 봐라 이거 귀신 좀 못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들 귀신도 못 쫓아내는데 너희들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 거짓말쟁이고 너희들 섬기는 그 스승인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겠느냐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지 않겠느냐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이런 종류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대답하여 계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가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어떤 면을 꾸짖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여기서 보았을 때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도대체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을 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음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바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후에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들은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요, 하나님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 귀신들의 아이를 어떻게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어떤 신령함 혹은 자신에게 원래 있지도 않는 것들을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느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 예수님과 오래 같이 살았고 같이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신 것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능력, 자기 힘 이런 것을 이 제자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신령함이나 어떤 영적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겉보기에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것이 믿음이 전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믿음의 유인들이나 또한 믿음의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동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로망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의 큰 인물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나는 믿음의 큰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뭔가 신령한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어떤 목회하는데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신유의 은사,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은사들을 내가 받아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은사 집회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뭐 안수를 한다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능력을,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길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움직였던 저였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제가 사모한 나머지 그 능력을 받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궁극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한 남들 중에서 그런 은사가 발견되지 못했을 때 무시하게 되고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부터 이런 믿음의 큰 유인이 있다 없다? 큰 유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지일관하게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완전하고 영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늘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뭔가 금식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뭔가 신변 참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믿음이 전혀 없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회는 다른 곳은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은요,
기도 말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시간 기도해서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능력 1시간 더 10% 채워주십시오. 지금 50% 채워주십시오. 내가 오늘 10시간이니까 100% 채워주십시오. 이런 방법과 패턴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책망하신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환자를 고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코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병 고치고 신의 은사하고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줘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들,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또 병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본질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 고치는 어떤 능력자의 내 마음을 뺏겨서는 결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일 때 성도들께 보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옆에 이렇게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안 앉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옆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나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런 두려운 심리 가운데 그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능력 위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어떤 영적 능력을 얻었는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를 절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골이 깊어져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리를 놓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다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셔야지만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완전히 달려갑니다. 세상에 이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자기가 설정해서 이거 완전함을 추구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거 완전함을 추구해야지만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 뒤에서 후다다닥 하면서 도움닫기 해서 활짝 뛰어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죠. 운동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 저를 완전히 향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완전해질 거야. 내가 좋은 집 가지면 내가 완전해질 거야.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어. 하면서
뛰어넘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0m 앞에 결국은 누구나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단 말이죠. 왜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도전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더 앞에 누군가가 앞서 있고 또 앞서 있는 자에 또 누군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점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도움닫기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해 보이고 성도가 어떤 분이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고 지극히 정말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 의지로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예리하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본성이 똑같은 자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는 위대한 왕이었다 생각하겠지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라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믿음의 위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요. 위기 때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굶주릴 때는 공급의 은혜를 구하고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갈 길 몰라 헤맸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인물들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나가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도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불쌍한 아이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오늘도 못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 오웨는 청교도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전부라고 하나님 없이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은요
자신이 자비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야, 너 아들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얼마나 공격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게 한 것이죠,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는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용한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녔을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썼을 것이에요. 그런 진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똑같죠,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과연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딱 본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제 소리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제 믿음이 없지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가지고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입술로 직접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 좀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 지금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나 너 못 도와주겠다. 너 나중에 좀 돌아가서 믿음이 좀 생기고 나서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들 구원해 줄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그 고백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좀 이상해 드리겠지만요.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또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일 만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믿고 싶지만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자체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어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신들의 요구하는 것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세상 종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복받기 원한다면 네가 도움받기 원한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너희들 자격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 세상도 돌아가는 그 질서가 바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나 회사 들어가는 것이나 자기 있어야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요, 신앙에 접목시켜가지고 너가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지, 헌금이라도 많이 내야 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뭔가 구제를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잘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다를 수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격 안 된다는 것을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좌절감, 낙심, 상실감이 생겨온다는 것이에요.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자신을 비난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아 붓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 자격을 갖추고 와라. 너희들 완전해야 돼. 너희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나에게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너 진짜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너 이런 자격 갖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복 받기 원하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너가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없음, 자격 없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아예 갖출 수 없는 자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고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최상의 의로움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이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내가 뭔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공로와 그런 어떤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순종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그 자격 조건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을 구하지 않고요,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뭔가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말할까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자다.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자기가 갖추고 있는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갖춰야 될 것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선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유명이 너무나 좀 제가 실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자유명이 고등학교 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터뜨려야겠다. 그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 자유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 정말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식당도 해봤는데, 그리고 공부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언어도 해봤는데 이게 나하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이랬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식당 했을 때도 특별하게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이니까 이게 또 부동산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은 여기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을 남들이 못 쓰는 계약을 내가 막 쓰게 되니까, 계약을 막 하게 되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나 인정해주고 막 그냥 칭찬해주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부분에 나 특별한 것 같다. 내가 더 특별하지, 더 특별하게 뭔가를 이뤄야지. 그래서 강남도 가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되고 나서도 그것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뭔가 특별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특별하게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달려왔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가,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눈송이도 다 달라요. 똑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다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하게 만드시고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신 것부터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한 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 모습 구석구석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시고, 먼저 간섭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어떤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특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이 기도를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궁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막 염려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면
그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국률함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불쌍히 여기사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먼저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대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완전주의로 늘상 프레스 압박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내 구원이 지금 현재 너무나 불확실하고 나 뭔가 안 했으니까 이게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오직 이 믿음, 이 믿음의 본질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여러분 선대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완전주의에 빠져서 그 프레스 압박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빼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